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요사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 뉴스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까?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었나 했는데 요사이는 그 죄를 짓는 죄의 수법이나 죄질이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죄를 짓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들이 참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은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깐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너무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든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너무 참 새롭고 그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너무 잔인한데 사람을 죽이기를 뭐 진짜 파리보다도 너무나 쉽게 죽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성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시킨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깐부라는 노인은 돈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게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무참히 죽어나갈 때 어떤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을까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살고 남은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겠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혹시 청소년들이 보고 본받을까봐 사실 외국에서는 금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온 전 국민이 다 보고, 세계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뭐 못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20조를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것에만 모두 악 하지, 그 영화가 미치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한 번쯤은 칭찬도, 뭐 칭찬 일색이지만 비판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성경 기절을 가지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도 했다가 하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것을 빗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내드렸습니다.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하늘나라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우리 잘했죠?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꼭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정말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그 잔인성, 인간성을 버려버린,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의 그 악함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정말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 18절에 보니까 12장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면서, 모세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에 당신이나 가시오, 당신이나, 우린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산에 불이 붙는 이런 거, 얼마 전인가 하루 밤 굉장히 무서운 천둥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았습니까? 가끔 가다가 무서운 우레가 울리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늘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천둥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언젠가는 저는 무서워지더라고요.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더, 물론 죄를 안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를 진 사람들은 안 두려울까? 그런데 사람이 어느 그 한계를 벌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가 봐요. 요새는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의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그 사체를 막 진짜 훼손을 하고, 어떤 여자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뭐 그 잔인성이 말도 못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가서 율법을 받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가 백성들을 위하여 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 율법은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바로 죽는 거거든요. 또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바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은 그가 바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법을 준수하는
그 준법 정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요사이는 어디 법을 어겨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당신에게 뭐 훅하는 뭐 순간에 뭐 이런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생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수임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죄를 크게 지었어도 또 나와서 버젓이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다투었느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얼만큼 있느냐, 바로 이것의 다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다툼을 할 때 상대방이 뭐 엄청난 법조인을 거느리고 있는, 특히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그 회사는 법무부 팀이 아주 뭐 진짜 빵빵하다 하면은 아예 싸워봤자 져요. 이기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공정한 법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법을 누가 바로 다스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을 너희가 이와 같이 벌을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도 역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복음은 그렇게 그냥 몰랑몰랑하고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당장 심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 잘못했습니다, 꺼이 몇 번 울고 나면은 됐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용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 말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보십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고 죽었거든. 땅에서 바로 경고하신 그 일을, 율법을 어기면은 그들이 바로 죽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한 번 땅만 아니라,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급하게 꾸중하지 않으셔요. 마치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기르는데, 이 자식이 자꾸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그날로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날로 그냥 감옥에 일러가지고 들어가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꾸중하다가 그 다음엔 매도 때려받다가 여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자식이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덧 10살도 되고 15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심지어는 30살이 넘고 심지어는 40살이 되어도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왜?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괜찮아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방관하고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죄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해준다라고 생각합니까? 내쫓지 않고 그저 매를 치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나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아이들이 이러다 보면은 나중엔 버릇없는 아이, 돌이킬 수 없는 아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바로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이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안식일에는 밥도 진짜 안 먹고 철저하게 이들은 법을 지켜오고 그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정말 주일 성수한 것도 더군다나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예배 흐지부지 그냥 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 그 예배가 정말 소홀해질까 걱정하는데요. 이것을 기화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또한 교회 중심적 어떤 종교 생활을 교인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꼭 교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교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던 딴 생각을 하던 무엇을 하던 앉아가지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마치 어떤 공식 행사에 가서 그 순서를 따라서 다 행사를 끝내듯이 예배라는 행사를 다 끝내고 나오면 이제 끝!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자, 우리 어디 갈까? 놀러 가자. 자, 우리 심지어는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별짓들 다 한다 그래. 어느새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교인들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행사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어떤 그런 이벤트에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어느 직책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진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에는 타작마당 키를 가지고 와서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내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린다고 하신 바로 그 추수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집에서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요긴하게 무엇이든지 그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잘못돼 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뭐냐 얼굴 도장 찍고 오듯이 얼굴 뵙고 그냥 장로님 집사님들 인사하고 예배 순서 다 마치고 밥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얘기하다가 돌아오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말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라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형제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회 교우들끼리 모임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교회들의 이 잘못된 약한 교회들 이렇게 약게 빠진 교인들에게 정말 이럴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알고 계신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무서운 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다 하여서 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밥 먹도 죄를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던 걸로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그 토하였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뒹군다는 그 비유처럼 우리가 버려버린 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 그 죄를 다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죄와 친하고 왠지 죄는 그렇게 즐겁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도 길고 지루한데 그런데 왜 죄악은 그렇게도 재밌고 즐겁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위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를 그렇게 건정건정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이 세계에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를 자기 비즈니스처럼 하는 그런 데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 한국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사업체를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듯이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말 양심 있는 사업가도 자기가 그 사업을 크게 이뤄놨어도
자식이 자격이 안 되면 그냥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자식은 말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걸 배우고 인정받아 올라왔다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주지, 그냥 덜퍼덕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똑똑한 사업가들은 아들, 딸을 아주 무섭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게 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한 다음에 물려줍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몸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은 성도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물질이 교회에 들어와, 그 물질을 오직 곳곳에, 저는 얼마 전에 주일날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텅 비어가지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거기서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장사꾼과 그 도둑 같은 사람들의 그 속을, 그걸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다 나가라고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들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교회들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나는 이 화려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옷 잘 입은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옷 잘 입은 사람은 저 궁중에 가거라, 거기 있느니라. 예수님도 옷 잘 입은 사람 보려 왔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바로 옷 잘 입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좌석이 배정돼 있어가지고 앞자리에 또 앉아있고, 아닌 사람들은 자리가 없고, 허름한 사람은 누가 쳐다도 보지 않고, 이게 마치 무슨 세상에 어떠한 단체도 그런 단체는 없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서로 덮어줍니다. 너무나 많은 성범죄가 교회 안에 있었어. 그것이 어떻게 조금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다시 살아나는 걸 볼 때 불사조같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또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나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 교회는 굳건히 설 거야 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하나님은 찡그리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볼 때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냥 좋기만 하신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도 이제는 다시 우리는 돌이켜서 율법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금방금방 죽음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너무 좋기만 하다 보면 자식 버려요. 요즘 유명한 사람들 자식들 뭐 음주운전에 무슨 죄 하고 막 그러는 거 볼 때 왜 그랬어요? 잘못 가르쳐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바로 혼을 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가르쳤다면 커서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방관하지 말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굽어진 무릎을 꿇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마음 놓고 찬양하며 마음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저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죄와 함께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이 나라가, 아니 이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대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처럼 이 땅을 버려두실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저 북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쪽으로는 또 일본이 있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장 작은 나라이며 정말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이 땅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냥 좋으신 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